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8장 1절 하반부에서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스데반 선생님의 모든 설교의 내용들을 다 이제 들었고, 그 설교의 말씀이 맞춰지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저는 항상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참 또 의미 없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설교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복기해보고, 또 어떤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가, 무엇을 언급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특별히 이제 스데반 선생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서신 그 모습,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기보다는 봐라, 저기를 한번 주목해서 봐라라고 말씀을 했을까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계속 제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그 의미들이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고발의 의미만 담겨 있던 것일까? 니네들은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니라고 이야기했지? 너네들이 예수님 죽였다 이렇게 믿고 확신하며 살고 있지? 근데 한번 봐봐, 예수님 살아계시잖아 라고 하는 어떤 고발의 맥락에서 보라고 외쳤던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스데반 선생님의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의 그 공회 사람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한 스데반 선생님의 기도가 그와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 같았으면 하나님, 저한테 돌 던지는 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똑똑히 기억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정말 하나님 그대로 갚아 주십시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를 저렇게 욕하고 저렇게 돌 던지는 사람들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얼굴 기억해서 혼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숨을 거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며 기도하며 숨을 거두었습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숨을 거두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숨을 거두었던 스데반 선생님이 과연 보라 라고 외쳤을 때 그 보라는 메시지 가운데 니들이 틀렸지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보라 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의 말씀 가운데는 당연히 그들을 향한, 그들의 불신과 완악함을 향한 준엄한 책망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엄격한 그 어떤 준엄한 책망의 말 이면에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네들 왜 니네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 우리 조상들이 걸었던 그 죄악된 길을 왜 답습하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왜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모습을 또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냐? 라는 그런 마음들이 스데반 선생님의 마음의 이면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선생님은 그들의 죄는 미워했을지언정 죄인된 그들 자체를 미워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선생님은 이 보라는 메시지 가운데 그들이 제발 보았으면 하는 마음, 내가 지금 보는 이 예수님을 이 사람들도 제발 좀 봤으면 하는 마음, 성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수단들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보여주신 이 예수님을 그 사람들도 제발 좀
봤으면 하는 마음 가운데 봐라, 너희들도 봐라, 너희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외침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회는 끝까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의 모습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 마음의 극치의 걸림이 되었고 그 귀를 막게 만드는, 그 마음 가운데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그런 걸림의 수단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그 궁극의 자리에는 그들이 그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들, 그들이 이 땅에서 그토록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수단들이 그들의 손에 굳게 쥐어져 있었고, 그것을 놓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들이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오늘 말씀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 선생님의 그 보라는 외침이 오늘 말씀을 또한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중심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드는 수단으로서의 은혜들 가운데 천착하며 그것에 매달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의 이 모든 내용들이 전개되어지는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대하기에는 이런 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까? 예전에 터키에서 좀 꽤 시간이 흐른 일이긴 한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 무슬림 청년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우리나라 선교사님은 아니었는데, 성경을 배우고 싶다, 내가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이단적 가르침, 그들 편에서 봤을 때 이단적 가르침을 전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느 날 이제 무리들을 이끌고 이 선교사님들에게 왔죠. 그래서 고문을 하며 죽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시신을 보니 그 내장을 다,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토막토막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를 부인해라, 그리고 알라를 고백해라.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끝내 이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뉴스가 있었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터키에 모든 사람들, 숨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와서 나도 죽여라,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시위 아닌 시위죠. 그런 어떤 그 장례를 치르며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데반 선생님의 이러한 죽음 가운데 기대하기에는 이런 영광된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확장되고 복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교회가 왕성히 세워지는,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선생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임한 것은 부흥이 아닌 박해였고 평안이 아닌 흩어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형통함이나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나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 했고, 또 둘째로 진정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선명하게 증거되어짐에 있어서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첫째 질문과 사실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진짜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또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좀 사실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살며 안주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 선생님 죽으심 이후에 큰 슬픔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 큰 박해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사도를 제외하고는 다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박해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궁극의 원인은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이는 사울과 공회 사람들의 악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행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박해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흩어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씨앗이 여기저기 뿌려지듯이 흩어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삶의 자리를 떠나야 됐고, 박해 때문에 이리저리로 여러 곳으로 흩어져야지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흩어짐의 모습은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분명히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하여 3절에 기록된 말씀은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정도였다.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강제로 끄집어내서 감옥에 가두는 실질적인 박해와 위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는 큰 슬픔이 있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증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됨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성도들과 교회들의 평안함이나 형통함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혹은 교회의 핍박과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점점 더 형통하고 복을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고 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핍박과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한 복음을 더 왕성하게 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을 받는다거나 혹은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더 주목해 보아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형통하든 고난을 받든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받게 하시는 것도 궁극의 목적이 아니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복받고,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양의 복을 받고 평안하고 형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아니라, 평안하게 살든 고난을 받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삶의 상황과 형편의 궁극의 지향점,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고난을 줄 때 그 사람이 낙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칭찬을 들었을 때 더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칭찬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그냥 내가 잘하는 줄 알고 현실에 안주하며 그냥 교만함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누군가는 계속 나무랄 때 거기에 위축되어서 일을 더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막 나무랄 때 오기가 생겨갖고, 그래 내가 한번 더 잘해보지, 내가 콧대를 한번 누를 만큼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형통의 복이 누려지는 것이나 혹은 고난의 시간들이 허락되어지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복음이 전파되어짐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수단으로서 누군가에게는 고난이 허락되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 삶에서의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형통의 은혜들이 주어지기도 하는 것이지, 우리의 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결과로 그에 보응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복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고난이 주어지기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러한 인과응보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어떤 환경과 여건들을 바라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함이나 환난이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의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궁극의 지향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그 어느 교회보다 모범적이었던 교회, 그 어느 교회보다 이 땅에 임한 그 선취적으로 이 땅에 침투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 보여주었던 이 초대교회 가운데 왜 이런 박해와 핍박이 임하였는가 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내용을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사도들은 남아 있었을까? 왜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 왜 나머지 사람들만 주변 지역으로 터진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물론 그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전체 흐름에서 볼 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교회의 사도적 기초와 공적인 증언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빌립과 흩어진 성도들은 새로운 지역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언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는 교회를 지키셨고 흩어진 자들을 통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복음의 진리가 보존되고 세워지게 하심을 통해서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고 확장되게 하심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최근에 나누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들 가운데 거룩한 나라로서의 교회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교회, 이 두 측면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생각해 보게 해주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무리들을 통해서도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적 질서 가운데 세워진 직분자들을 통해서도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사도행전 강해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4절과 5절 말씀에서의 이 복음이 전파됨의 성격을 좀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의 무리들을 통해 전파되어지는 말씀은 성도들의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의 그들의 입술과 행함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5절에 기록된 빌립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교회적 질서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공적 복음의 선포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설교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입술과 삶으로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와 직분자들에게만 국한된 사명이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복음적 질서 가운데 세워진 직분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더 큰 역할을 감당한다, 더 본질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사실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4절과 5절과 6절, 7절, 8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지금 두 대상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있는데, 4절에서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언급되어 있고, 5절 이하에서 일어나는 말씀은 특별히 누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진 말씀에 대한 설명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빌립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된 말씀과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마땅한 우리의 사명이지만 본질적으로 참된 복음은 무엇을 통해 전파되어지는 것이다? 교회를 통해 전파되어지는 것이다. 교회적 질서를 통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사실을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이델베르크 유일문답에서 천국을 열고 닫는 그 권세가 무엇이다? 복음의 강설과 또 교회적 권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들을 통해 오늘 말씀에서의 그러한 교훈들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목사가 말하는 게 더 효력이 있어, 목사가 말하는 것이 더 가치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진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의미로 우리는 이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모든 우리의 신앙적 가르침들 가운데는 무엇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효력 있고 더 가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막중한 책임이 있고 그들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죄를 부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공적인 직분 가운데 세워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효력 있게 더욱더 능력 있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러한 역할들을 부여받은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책임 또한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든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더 주목하고 진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누가 더 효력 있게 복음을 전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무엇을 증거하고 전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더 주목해 보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저 모르게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 앞에는 목사님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다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해주세요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기도 제목 얘기하지만 실제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솔직히 그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저는 고난을 원합니다. 이렇게 원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 땅에 오늘날 살아가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형통한 삶을 원하고 복된 삶을 원하지 핍박과 고난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왜 그토록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 우리의 그처럼 이 땅에서 잘 되는 모습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됨에 있어서 더 유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못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 사는 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더 효력 있게 전해지지 않겠냐라는 마음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보다는 형통함의 은혜들을 더 구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고 또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결과는 어떠해야 되는 게 마땅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어땠겠습니까? 저렇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예수 믿는다라고 설치고 다니더니 꼴 좋다.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다. 내가 저렇게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다 쫓겨나게 될 줄 알았다 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전하는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마땅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복음 전파 가운데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더 많은 자들이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셨고 모여드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셨고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시대에 나타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복음은 무엇을 통해 효력 있게 증거되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 찬 말씀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알기 위해 지난 시간에 스데반 선생님의 모습을 한번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 선생님은 우리가 스데반 선생님이 진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확신을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고 그 눈에 그가 믿는 바 확신하는 바가 눈에 보여졌을 때 그에 대해 크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빌립의 마음 가운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잘 사냐 못 사냐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우리가 믿는 바냐 그렇지 않느냐를 더 주목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한번 이렇게 좀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정말로 확신할 수 있을까? 내 자식들이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라고 생각할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 떨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무엇에 대하여 정말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되게 두려운 말이긴 한데 우리 자녀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둔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덜 민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어려도 그 엄마 아빠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지, 그 엄마 아빠가 무엇 때문에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지 다 보고 압니다. 근데 그 부모가 돈 때문에 아등바등하고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 눈에 보고 자라가고 있는데 그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아무리 그 자식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형통하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 내세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그 부모는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고, 그 부모는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며 살아가고, 그 부모는 교회적 삶을 살기보다 이 땅에서의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고, 그 부모가 아무리 교회에 대해 말하고, 그 부모가 아무리 예수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한들 그 자식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 자식은 과연 내 삶을 바라보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그렇게 살아도 내 자식은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은 쫓겨난 그 사람들의 형편을 보기보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에 기뻐하며 무엇을 확신함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그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대한 내용들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열악한 핍박의 삶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들의 입술과 행함 가운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통치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되고 선포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진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스데반 선생님이 봐라, 저 예수님 너네들은 안 보이냐? 예수님이 진짜 지금도 살아서 온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신 저 모습이 안 보이냐 너희들한테는? 라고 하는 이 모습이 당시에 흩어진 사람들과 빌립 선생님의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와 같은 확신에 찬 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심을 통해서 그들의 말이 진짜라는 사실, 그들의 그 증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증언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 모인 자들에게 확증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을 통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되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들이 입술로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을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진짜 보았던 것에 대한 확신에 찬 고백이었기에 이것이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선용되어진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와 같이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참된 기쁨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5절에서 8절까지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첫째로 5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언제든 어떤 때이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항상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전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잘 사는 모습들, 형통한 모습들, 복받는 모습들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데 있어서 가장 효력 있게 사용되어지는 모습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진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주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표적으로 확증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믿기로는. 이 말은 교회 안에서의 이런 일들이 전혀 이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또한 교회적 권세가 있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시는 표징으로서의 이적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시대에는 표적과 기사가 전혀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발현되어지는 초월적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이 시대의 표적과 기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더 나아가 그러한 말씀과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한 생명의 거듭남, 그리고 그 신앙의 자라감이 이 시대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표적과 기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8절에 그 결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이 이 말씀하고 있는 순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이 확증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순서들이 이후에 모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 전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현상들이 교회 가운데 늘 발현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곳 가운데에는 마귀의 권세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 그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발현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간과하며 놓치기 쉬운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6절에 기록된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에 의해 말해지는 것들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그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빌립에 의해서 말해지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시는 그 말을 따랐다라고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헬라어 말씀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했던 말은 무엇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1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말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무엇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따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가르침을 따랐다, 한 마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주목된 것이 아닌, 빌립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표적에 주목된 것이 아닌 빌립의 말,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그들은 주목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에 임한 큰 기쁨의 그 원인은 무엇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뻐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곳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였다라는 사실로 말미암는 기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과 그 안락함에 안주하며 사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찬양의 가사들과 또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한다, 형통하기를 원한다, 건강하기를 원한다, 잘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이다. 맞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거기에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기보다 그들이 참된 복락을 누리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더 기울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복,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더 잘 전파되어지는 수단일 것이다라는 그러한 미명하에 이 땅에서의 잘 사는 삶을 구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것 그 자체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올리게 될 때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됨 가운데 있는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위해서 내 지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 목적을 위해서 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목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 은혜를 더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조금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좀 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게 되기를 위해, 그래서 나의 입술과 행함에서 나의 그 믿는 바, 확신하는 바가 정말 부지불식간에 그 삶 가운데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우리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기를 바라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가르침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교회 안에서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바가 그 시대의 흐름과 유행에 따른 그러한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들, 그런 말들을 듣기를 바라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삶을 기대하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처럼 세상적인 형통을 주는 것은 오히려 세상적인 원리가 더 직접적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바라며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은 좀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아요. 이 시간에도 나가서 돈 벌면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주식 투자의 전문가들에게 말을 기울이면 한 푼이라도 더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의 말을 따라다니면 성도님들이 바라는 그 물질, 여기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더 많이 손에 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선지자를 보려 함입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를 보기 위해서입니까? 엄청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우리에게 성경 지식을 잘 풀어 설명해 주는 그런 목사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를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적 삶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스데반 선생님이 보셨던 그 예수님, 지금도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서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통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바른교회가 루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그림에서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설교자의 설교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 또한 설교자가 아닌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설교다. 우리 바른교회가 그냥 지식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신학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하는 교회, 목독해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목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또 소망하며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리하여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늘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은 아닌데 좀 된 것 같아요. 그 아산병원에 정말 명의라고 일컬어지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셨다고 했나? 그래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산병원을 비롯한 5대 메이저 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 또 몇 개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 병원에 그 외과 전문의들의 삶을 이렇게 찍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가족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병원 근처에 살면서 옷만 겨우겨우 갈아입으러 집을 왔다 갔다 할 정도이고 그나마 휴식 그 비번인 날에 집에 와서도 수시로 응급 환자들에 대한 전화가 와서 가서 수술하고 그 진짜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근데도 그분들이 늘 무엇을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 일을 할 후배들이 없다. 외과를 지원하는 그러한 후배들이 없다. 그분들은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그분들은 왜 의사가 됐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급여의 수준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급여의 수준과 완전히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그 선생님들의 대화를 통해서 알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도 큰 금액인데 선생님들끼리는 이제 거기서 봉사 마치고 한국 가서 또 병원에 취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어느 병원 어때? 저기 병원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중에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거기는 뭐 얼마밖에 안 주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 밖에라는 금액이 너무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받는 그 소득의 수준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는 그 의사 선생님들의 그 의사로서의 삶의 보람이 과연 그가 받는 그 연봉에 있겠냐라는 것을 묻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그처럼 자기의 삶을 희생해가며 잠도 자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은 그 수술을 통해서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는 한 사람의 회복됨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 명의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겠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을 취재하는데 계속해서 관계를 갖는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때마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잘 지내시죠? 제가 선생님 덕분에 정말 죽을 생명 다시 살아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때마다 안부를 묻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에서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스프롤 목사님의 책을 나누면서 스프롤 목사님이 마지막 챕터를 뭘로 마무리하고 있었습니까? 지옥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왜 스프롤 목사님은 기독교인이 알아야 될 핵심 진리의 102가지 가운데 그 마지막을 지옥에 대한 가르침으로 끝맺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삶에서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고, 그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며 끝맺음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가 그 지옥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진받은 그러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사실로 말미암는 기쁨이 늘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덜 먹고 어떤 질병으로 좀 더 빨리 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봤자 천국밖에 더 갑니까? 그 좀 더 빨리 가는 거가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덜 넓은 집에 사는 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근데 정말 본질적인 가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 땅에서의 유한한 그 한계가 있는 가치들을 바라보느라 아등바등하며 살다가 정말 진짜로 귀한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직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 지옥 갈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의 삶에서의 가장 복된 일이자 그것을 목독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극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저와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추구하며 또 그 기쁨 안에서 만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는 무엇을 보았고 우리는 무엇을 보고자 하며 또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더욱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보게 되기를 갈망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다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유익이 되는 삶의 시간들인 것을 기억하고 그 시간들 자체에 주목하느라 불평과 불만으로 그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의 의미 가운데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심으로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죽을 자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발현되어지고 우리에게 목도되어지는 큰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고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